그 아픔을 안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노래지요. 근데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때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안위를 허락하셔서 이제 편안하게 하니까 그 앞날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와서 그 앞날을 밝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니까 이제 끄트머리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로 이 시편 28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방에서 달겨드는 그 악인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었다,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사람이 약할 때는요, 이런 위기에 봉착이 되면 타협할 길을 찾습니다. 살아날 길을 찾는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어도 살기 위해서 어떤 타협을 찾거나 굴복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 인생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주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주님이 그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 오직 주께만 부르짖어야 돼요.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살면서 어려움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 뭐라고 말해? 세상을 경랑이 일고 있는, 풍랑이 일고 있는 고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잔잔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휘몰아치는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고 뒤집힐 것만 같은, 파선할 것만 같은 이런 위기에 봉착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손 들고 부르짖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부복합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조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긴 의지하는데 조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손도 못 들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밟고 그냥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약의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합니다 하는 의미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손을 들고 하죠. 대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는 하나님께 그 모든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손을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은, 즉 손을 들어 표하는 것은 내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는 이웃을 향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그 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르비딤 골짜기에서는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두 손 들고 두 손이 처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곤 하지요. 얼마나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별명처럼, 우리 별명이 뭐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성도들의 별명이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누구와 싸웁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지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끼리끼리 모여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늘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그래요. 왜 떠납니까? 끼리끼리 모이면 영적인 일을 잘 분별을 못해요. 혈육이 앞서면 영적인 분별이 잘 안 돼요. 영적인 분별이 잘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앞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 싸움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그 싸움을 이기고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속에 속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주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가 돼요.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도 기도한다. 어찌라고? 그 기도는 다 자기의 소원을 열거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그 싸움에서, 세상과의 그 전투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으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 기도예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소원만 아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주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아, 옛날에 좋았지,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그러지요. 옛날에 그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그 시절이 그렇게 좋았냐고.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이 불편해.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 피죽도 못 먹고 살던 시절, 이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가려면 이 뇌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요, 아주 이렇게 보랏빛으로 바뀐답니다. 좋은 추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군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매 맞고 고생했는데 그게 뭐이 그렇게 좋아.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해. 그러면서 과장하고 과장합니다. 왜 과장합니까? 이게 거짓부렁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기들도요, 거짓부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거짓부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상력이 지금 발동이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발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면 그게 자꾸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돼요. 왜? 그게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나마도 안 되면 내가 지금 지레 죽어요. 지금 내가 당장 죽을 지경인데 과거의 회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아이고 옛날에 이렇게 좋았었는데 하고 미소 짓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를 포장하기도 하고 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옛날이 정말 나보다 지금보다 살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이 훨씬 살기가 좋지요. 근데 왜? 지금 내 앞에 닥친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아, 그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거짓에 속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날마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부렁이라는 건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기에 봉착할 때 이런 거짓 말 또는 거짓 행동으로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있지. 그게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뭐 거기서 깨끗한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구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보세요. 인생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전적 타락에다가 전적 무능력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예요.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구책을 강구하느라고 소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자꾸 인생의 방법을 동원시키는데 그 동원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어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했으니 가서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라도 붙들고 매달리다가 용을 써가지고 뿌리째 뽑아버리면 그만큼 용을 쓰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지. 참 이상하게도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피 수단이나 안락한 처소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처한 그대로를 보여는 겁니다. 이게 환난을 당할 때 인생의 모습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간구하는 자에게 더 이상 절망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그 의미가요, 우리가 적당히 소리 지르고 쥐어쥐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닥쳤어요. 뒤에는 강도가 쫓아오고 앞에 막혔어요. 이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사람 살려하고 소리 지르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주여, 우리 맨날 기도하면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왜 주여 3번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면 주여 3창 하고 기도합시다. 뭔 놈은 3창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나요? 그런 정도의 게 아니야. 내가 사람 지금 죽을 지경이야. 당장 맞닥뜨린 그 형편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부르짖음, 그런 간절함입니다. 여기 부르짖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올 때에는요, 잠깐이라도 이런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공갈로, 우리 저 구른 놈도요, 공갈로 우는 채도 해요. 공갈로 아픈 채도 해요. 이게 응석 떠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응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겪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급박한 지경을 표현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질병에서도 온갖 역경 속에서도 부르짖는 이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에서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영원한 멸관을 쓸 수 있도록 주께서 구원의 영화를 안겨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이 거무줄이라 그랬어요. 거무줄. 이 세상에 있는 것, 돈, 명예, 권세,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의지하는 건 다 거미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다 거미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거미줄이 다 걸려가지고 거미줄이 다 끊어지지요. 그런 거미줄이 인생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답답할 때가 있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방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 너네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너네 하나님이 졸고 있나 보다 그러잖아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시라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유익할 때에 찾아오십니다. 내게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조급해가지고 서둘렀다가 일이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혼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가장 합당하고 유익한 때를 기다렸다가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답답해합니까? 왜 불편해합니까? 그런 거예요. 부르짖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가장 온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복 받았다고, 무슨 구원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고 다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고 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고 가되 그게 뭐예요? 기쁨으로 안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안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눌한 모습으로 잘못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주께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오죽하면 원수 갚는 것까지 맡기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참 어떨 때는 이가 갈리는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고 아이고 하고 땅을 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께 맡기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일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가를 이룰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내가 이제 일가를 이루어야 하니까 나도 품삯 좀 주시오. 그래서 품삯을 계산합니다. 앞으로 양떼 중에서 얼룩이, 점박이 이런 것들 태어나면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 거다. 그럽시다. 그랬더니 점박이만 태어나요.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 거만 늘어가거든. 그래서 이번엔 네가 흰둥이 가져라. 내가 점박이 갖겠다. 그러니까 또 흰둥이만 태어나요. 이번에 또 바꾸자. 점박이 네가, 그 흰둥이는 내가 갖는다. 이걸 10번이나 했다고 성경이 그럽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 지 맘대로. 야곱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양떼가 늘어나면 점박이, 흰둥이 뭐 할 것 없이 야곱의 것만 늘어났습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처지의 야곱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해를 입을까 봐 야반도주하는 그 야곱을 사흘길을 쫓아와서 외삼촌이 덤벼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셔서 결국 여갈 사하두다 하고 돌무더기만 쌓고서 너구나 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고 갔어요. 해를 입히려고 왔다가 재산을 빼들어 가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양 한 마리 못 가지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지만 어떨 때는 참 잔인하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 편에 서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 손에 쥐어져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이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시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던 다윗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산업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직 손에는 안 잡혔습니다. 그러나 잡힌 것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그 양떼를 때로는 물가로 때로는 초장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사자나 곰의 소나기에서부터 목사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이 일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양떼와 같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떤 위험에 빠져서
죽음에 봉착하게 될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제멋대로 하다가는 이런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요. 갈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걸 다윗은 어려서부터 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의 조명과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내게 비추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밝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냥 성경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설책을 읽듯이 신문을 읽듯이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깨우치시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양식을 먹듯이 섭취해야 됩니다. 눈이 흐리면 요즘은 듣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보시겠거든. 자식들한테 그래요. 그 듣는 성경이 되더라. 요만해 라디오도 나오고 성경도 듣고 하는 요만한 기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다 달라고 그래요. 돈도 얼마 안 해. 그래서 노바닥 틀어놓고 들어요. 듣되 집중해서 들어요. 일하면서 듣지 말고. 왜? 성경 읽는 시간처럼 사모하고 읽어야지. 절에서 불경 틀어놓듯이 그렇게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앉아서 정주하고 성경 읽듯이 듣고 그래야 돼요. 꼭 절에서 불경 틀어놓고 목탁 두드리는 거 저 스피커로 내보내듯이 그렇게 놓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지 이게 뭐 주문 외우는 겁니까? 틀어놓고 돌아다니게 그러지 마세요. 읽을 때도 정주하고 읽어요. 읽을 때도 정주하고 읽어요. 들을 때도 정주하고 들어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너 장만 읽어도 되고 서너 장만 들어도 돼요. 그러면서 주를 사모하면 되는 거지. 그럴 때 성령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안위를 얻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습니다. 이미 부르짖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럴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주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면, 부르짖었으면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의심이나 불평이나 혹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서 이 마지막 때에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는지 확신을 가지고 주와 교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나 주께 손들고 기도하는 이들은 성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하고 의지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찬미할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